묵상할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3장 2절 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따라가다가 마구간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렸더라. 예수님이 태어날 마구간 사간 여간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그 어린 아기를 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율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율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가서 예수 믿으라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지어져 있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지금 세례 요한님 뭐라고 먼저 가장,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모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였다.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외쳐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이런다.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세례 요한아,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다. 그리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천국, 하늘의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천국, 네 안에 천국이 온다 이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네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네 앞에. 천국이 네 안에 온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근데 우리는 이 천국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려운. 지금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이 천국은 뭐냐?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만 37번, 마가복음이나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36번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천국이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하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천국 이렇게 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그 원문에는 원문 그대로 보면 하늘 왕국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중국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은 모두가 다 한자라. 그래서 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만 천국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개역 개정 성경도 천국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36번을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해 놨다. 자, 그런데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하늘 왕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늘 왕국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얼마나 가깝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예수님도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세례 요한아 나에게도 세례를 주라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가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좀 그대로 표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천국이 네 안에 온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임하느니라 했다.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가 회개하면 네 안에 천국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그럼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그 말이 뭔 말? 내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네 안에 오시도록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런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웠다면 성경 이해하기가 쉽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더라 했다. 만약에 누가복음 3장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목소리가 굉장히 세네. 근데 이게 좀 조간조간해야 돼. 그게 잘 안 된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가?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래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낮아지고 너희가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 그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랬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모든 육체가 회개하면 모든 육체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면 그 물세례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물세례. 그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물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아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를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다. 그때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술 피움이 있을 것이지만은 모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앉지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너희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랬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 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 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너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자식인데 너희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맥혀. 무조건 머리를 뒤밀고 물로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 말. 그러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근데 상상을 그냥 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다. 나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러 왔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천국이 네 안에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합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줘라. 그 세리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정당한 세밖에 다른 세를 내분을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가 그 땅에 그 국민으로 살면서 그 나라에 살면서 세금 낼 것은 낼 것만 받아라. 뒤로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군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회개입니까? 강포하지 말고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네가 받는 만큼 족하게 여겨라. 난데없이 이러거든. 아니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다. 회개는 뭐다? 줘라.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가 이 말이야. 어려워.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너희 의의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간다. 또 이래라.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해야 된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자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난데없이 가난한 사람 줘라 이 말이요. 자 그럼 이해가 또 되겠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유아에게 잠자겠다. 예수님이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세례요한이 뭐래요?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게 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나 오늘 누구 집에 가 좀 잠 좀 자겠다. 그 말 속에 삭개오는 뭐 했다? 회개했다. 아, 내 집에 들어오십니까?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수 보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았다. 네가 진짜 예수를 보고 싶냐?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싶냐? 가난한 자들을 줘라 이 말이야. 그게 회개라니.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누구 집에 가서 좀 잠 좀 자겠다니까 난데없이 내 재산을 다 주겠습니다. 다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 말을 생각하면 또 성경이 뭐다?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왔던 사람이 계명은 다 지키고 있지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돌아갔더라. 그때 주님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아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우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러거든.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나는 거기에서 그랬다. 주님이 대답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례관이 세례를 베풀러 오니까 세례 받으려고 오는데 세례관이 독사의 자식이란다 말이야. 아니 도대체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옷 두 벌이 있는 사람 주고 먹을 거 많은 사람 없는 사람에게 주고 정한 세에는 능칭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무조건 다 줘라. 근데 지금 부자 청년한테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아 그랬지만 주님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 청년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돌아가. 왜 근심해? 아니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지금 자기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니까 이 청년이 고민이 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 하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자 그러면 주님이 심정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또 이러네.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이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께서 자 팔아줘라 나눠줘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또 나가.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하나님의 쌓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서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뭐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대답을 뭐라고 해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베드로 깨달은 거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애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나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보려고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시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랬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랬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 베푸는데 세례 받으러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 듣고 지금 천국 가려고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이런다. 그럼 거기에 독사의 자식은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천국 가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오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같이 밥을 먹읍시다 하고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어째서 당신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네 속에는 네가 겉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 했습니까? 그들 속에는 뭐가 가득 찼다? 탐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만약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 속에 탐심이 가득했다면 소유를 팔아줄 수 있습니까? 없어. 예수님 말을 안 했어. 그냥 내가 오늘 누구 집에 들어가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속에 뭐가 없다? 탐심이 없다. 탐욕이 없다. 그러니까 다 주는 거야. 자기 소유를 팔아주는 거야. 그러나 부자 청년은 뭐다? 계명을 다 지켰어도 이 부자 청년 속에는 뭐 있습니까? 탐심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있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 말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침륜과 면탈에 빠지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선한 사업에 부해라 이랬어. 자, 그러면 이 결국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째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너희가 겉은 깨끗하게 보인지 모르지만은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 찼도다. 너희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을 만들지 아니했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뭐해라? 구제해라. 그리하면 뭐한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랬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다? 나눠주는 거. 나 예수 믿습니다. 잘 믿어. 이게 아니다 이 말. 네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해도 네 속에 탐심이 가득 차면 천국이 있다 없다? 안 와. 네 속에 천국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네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야?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천국, 네 속의 천국이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니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적읍시다. 아니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만, 하늘의 천국만 생각, 하늘 왕국, 하늘 나라, 하나님 천국만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것이라 하는 말은 네가 마음이 가난하면, 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네 속에 천국이 온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주지 못하니까 천국이 올래야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만 한마디 더 하면 또 기가 막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로마서 14장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랬단 말이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말해요? 하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얘기해놨잖아. 거기 하나님의 나라 하면 무조건 하늘의 천국, 하늘 나라만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맞지? 아니 땅의 얘기를 해놨잖아. 앞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땅에 소개했단 말이에요. 먹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네가 땅에 있는 동안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런다. 그럼 간단해. 네가 예수 믿어? 네 안에 천국이 왔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다? 회개하면. 회개는 뭐다? 줘라. 막 갖다 줘.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니 굳이 하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구제가 얼마나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온다는 말은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 했어요? 벙어리 먹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 좀 쫓아주시지 안 됐다. 저 예수님은 지금 바알세불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주님은 야, 사단이 서로 만일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어떻게 내가 귀신 들었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또 이런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온다. 회개는 어떻게 한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있는 사람도 나눠주고, 세리는 정한 새에는 받지 말고, 군병들은 강포하거나 무수하거나 고소하거나 때리지 말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구제, 줘, 나눠줘라, 막 줘. 오지 오면 삭개오가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좀 잠 좀 자겠다 했더니 난데없이 내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 회개하니까 주님이 뭐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단 말이오. 근데 바리새가 서기관들이 입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다 말. 왜? 네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 찼다. 네 있는 것으로 구제하여 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이랬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온다. 베드로가 뭐라 하겠다? 깜짝 놀랐지. 부자 청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회장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 그 말이 아니다. 돈 많은 사람 천국 가기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이야. 주님 뭐라 했잖아. 가부의 두렵등을 내므로 말미암아 생활부의 전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장 많이 냈다 이거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어렵다 하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래가지고 난 다 버리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저 예수님,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만 보면은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세례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그 형체가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더라. 40일 금식하고 줄 쉬다가 시험을 이기고 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하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두고 베드로를 부르신다. 자, 성경 순서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모든 것 베드로를 나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 속에 천국이 있다. 네가 아무리 낚싯배에 다니고 네가 아무리 고기 잡은 어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선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나를 따라오면 네 속에 천국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어부가 돼가지고 고기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는데 고기 잡으러 다니지 말고 사람 잡으러 다녀라. 사람한테 복음 전파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이랬잖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 왜? 이 귀신들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면서 계속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가 병이 치료되고 네 속에 귀신이 나가면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것이다. 곧 그 말은 네가 가난한 마음,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네 속이 천국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네 의의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야 되는데 너는 땅에서 천국 가려면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계속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의롭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계속 의롭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0의 1조를 드리고 박하와 향채를 드렸더라. 그들은 10의 1조를 다 하나씩 쌀토를 세어가면서 드릴 정도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의로운 것보다 네가 더 의로워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데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참 작은 얘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럼 그게 뭔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막 해도 이 성경에 없는 소리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이 뭘 가르친다? 땅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가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딱 얘기해 놓고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지만은 말씀을 교회 가서 듣고 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닿으면 다 무너진다. 그게 뭐예요? 네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하고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다? 내가 너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준다 이랬거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날이 새도 끝이 없어. 이야, 이거 우리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지 않으면 네 안에 천국
천국은 성령 안에서 누려라 그랬어. 로마서 14장 보니까 성령 안에서 천국은 뭐냐?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면 성령으로 누려라. 의와 제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뭐가 온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뭐부터 온다? 기쁘다. 기뻐.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 그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정말로 다시 말하느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 말은 뭔 말이야? 네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으면 기쁨이 가장 먼저 오는데 네 속에 기쁨이 없으면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 네 안에 기쁨이 없으면 지금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기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기쁨이 있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흔들거리니까 괴롭단 말이오. 어디에 있으면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성령으로 기쁨이 온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뭐라? 합평의 일과 어디를 가든지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그냥 다 내려놔라 줘라 줘.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나한테 오른밤을 대면은 왼쪽 밤도 돌려다. 그래야 의롭다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보니까 누가 너한테 끌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줘라. 옷을 달라고 하면 옷을 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 줘라 이랬다면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님 그 양복 좀 벗어주시면 마음속에 속옷까지 줄 마음이 있어야 의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 말.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내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나가라 하지 말아라. 이래라. 형제한테 분을 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되는데 형제한테 공연히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못 갔다 했는데 내가 알 거야. 내가 설교 듣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아니요. 결단코 합니다. 네 의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주여 하는 때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 뜻은 뭐다? 오른밤을 떼면은 왼편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해놨으니 어떡하면 좋겠노.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천국이 하늘천국 어쨌든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가 천국까지 요거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렵다. 이제부터는 뭐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내가 천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천국이 되면 가장 먼저 화평, 평화. 내가 마음의 천국이 되면 기쁨.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돌아서서 회개해야 돼. 그러니 성경이 하늘의 천국, 하늘 안국만 생각하니까 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까지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